네, 오늘은 주일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한편 손 마른 사람, 그 사람에 관한 그 이야기를 말씀을 나누면서 안식일을 보는 관점, 예수님과 바리새인 또 사두개인들 또 그들이 보는 관점, 그 차이에 대해서 같이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예수께서 한편 손 마른 사람을 치유하신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을 치유하신 그 경위에 대해서 왜 고치셨을까 라는 부분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되 한 가운데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일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바리새인들이 곧 나가서 헤롯 왕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유대인들의 관점입니다. 관점. 자, 요한복음 9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어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은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즉 유대인의 관점은 뭔가 사람에게 결함이 있다라고 하면 그것을 곧 죄와 연관시키는 그러한 어떤 삶의 태도가 있었습니다. 즉 온전하지 않은 것을 보면 그것에 대하여서 온전하지 않은 원인이 어떠한 죄구나라고 생각을 한다는 말입니다. 물론 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누가 보기에 죄로 판단되어질 수 있는 거냐면 유대인들이 보기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떠한 영광을 드러내고자 하는 하나님의 목적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한 손 마른 사람을 보게 되면 곧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여길까요? 저 사람은 무슨 죄가 있어서 손이 말랐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에게 있어서의 불편함은 뭘까요? 그냥 한 손을, 오른손을 사용하지 못하는 것, 그것에 대한 불편함일까요? 그 생활에 대한 불편함일까요? 아닙니다. 자신을 죄인으로 취급하는 많은 유대인들의 그 눈이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더욱 더 불편함이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 그냥 그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시면 되는데 그를 향하여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많은 사람 그 한가운데 일어서라. 그건 뭐예요? 모든 사람 보아라. 그거죠. 그는 굉장한 그들의 직시하는 그 눈총의 따가움을 견디면서 예수의 말에 순종했습니다. 왠지 모르고 어떠한지 모르고 순종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느 것이 옳으냐?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살리는 것과 죽이는 것, 어떤 것이 옳으냐? 너희가 좀 판단해서 말해줄래? 그들은 자기 자신의 양심에 찔려서 대답을 하질 못합니다. 왜요? 이들은 벌써 예수께서 무슨 일을 행하실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히 그를 고쳐주실 것이다라는 것. 오늘 예수께서 그를 왜 고치셨는가라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그 치유 사역이 어떠한 의미가 있느냐라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한 손 마른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손은 양손입니다. 그 양손이 둘 다 온전해야지만 모든 일이 자연스럽습니다. 손이 하나가 부족하면 모든 일에 불편함을 겪습니다. 마찬가지로 내 몸에 눈이 두 개입니다. 하나만 있어도 불편합니다. 귀가 한쪽만 들려도 불편합니다. 다리가 한쪽만 아파도 불편합니다. 어깨가 한쪽만 아파도 불편합니다. 그러면 예수께서 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한편 손 마른 사람을 치유하심으로 두 손을 온전케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온전케 하신 일입니다. 몸을, 마음을, 생각을, 그리고 영혼을 온전케 하시는 일을 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한편 손 마른 사람, 한 눈이 어두운 사람, 또 한 귀가 들리지 않는 사람, 한쪽 다리가 아픈 사람, 무엇인가 너희의 몸 가운데에 균형을 이루지 못하여 온전하지 못한 사람은 가운데 서라. 그때에 제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나를 치유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나아가는 사람, 그가 치유함을 얻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께서는 이러한 불균형, 온전하지 못한 일을 택하셔서 온전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부자 청년이 나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해라 그랬더니 이것은 이미 다 지켰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19장 21절에서부터 2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가니라 그랬습니다. 내 앞에 서라 그랬더니 난 못 쓰겠습니다. 그러고 가버렸단 말이에요. 또 한 군데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5절에서부터 16절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즉 이상한 일은 뭐예요? 병을 고치셨다라는 말씀인데 그것은 온전케 하신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서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온전함을 기뻐하시고 온전하기를 원하시는, 우리가 온전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우리를 온전하게 창조하셨지만 뱀의 그 거짓 유혹에 빠져서 그 말을 믿는 바람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완전히 저버려서 영원한 죽음 가운데 처하게 되고 몸은 병들고 머리는 이해 능력이 상실되어져 가는 어마어마하게
온전하지 못한 상태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온 인류는 누구 앞에 나가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분이 가운데 서라 하시는 그날에 모두 다 모든 사람이 누구나 할 것 없이 어떻게 해요? 가운데 서라 하시는 그 말씀에 일어나야 합니다. 자기의 어그러진 무릎들을 고쳐 세우고 그리스도 앞에 서야 합니다. 내가 그 사람입니다. 내가 한 손이 말랐습니다. 내가 눈이 어둡습니다. 내 귀가 들리지 않습니다. 내 입이 망가졌습니다. 내 다리가 성하지 않습니다. 내 어깨가 불편합니다. 내 생각이 무너졌습니다. 내 생각이 거짓됩니다. 내 생각이 온전하지 못합니다. 내 영혼이 병들었습니다. 내 영혼이 죽었습니다. 그 고백을 그분 앞에 나와서 해야만 합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신 이유는 그들을 온전케 하시기 위함입니다. 치유 그 자체의 목적을 갖지 않습니다. 그분의 목적은 우리의 본래 건강했던, 완전했던 그 상태로의 회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왜 이렇게 회복하시기를 원하십니까?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아담과 하와 그 태초의 상태, 그때로 우리를 돌이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 말씀은 신명기서 18장 13절에 보게 되면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라는 말씀과 같은 맥락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온전하고자 할 때에 우리는 온전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통하면 온전해지게 되는 겁니다. 육체도 영혼도 생각도 모든 것이 그리스도를 통하여야지만 온전케 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온전케 하시기 위하여 오셨고 우리의 한 손 마름을 고치시려고 오신 분입니다. 우리를 만나 주신 분입니다. 우리가 거절한다면 그 부자 청년처럼 다 팔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쫓으라 라는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네가 온전코자 하느냐, 그러면 이리 하라 그랬을 때 그 청년이 근심하여 돌아갔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돌아간다면 예수께서 그를 치료해 주지 못합니다. 와서 나를 따르라 라는 그 말씀 그 자체가 무엇이냐면 많은 사람들 그 회중 가운데에 일어서라 라는 말씀하고 동일한 의미입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의 병든 연약한 육체들을 치료하셨다. 그것은 또 하나의 증거,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 즉 메시아라는 증거이기도 하지만 그분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모든 사람, 즉 불완전한 사람을 어떻게 해요? 완전케 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그럼 무엇에 대한 완전입니까? 영과 육과 또 우리의 모든 생각들을 죄로 인하여 어그러지고 비틀려진 불완전해진 모든 것들을 온전케 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설날을 맞이하여서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가 오른손 마른 자냐? 누가 귀가 연약하여진 자냐? 누가 마음과 생각에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자냐? 누가 영혼에 병든 자냐? 누가 삶의 어려움을, 고난을 당하고 있는 자냐? 사람들 앞에 나서라 라고 할 때에 저와 여러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제가 그렇습니다. 나의 연약한 믿음을 고쳐 주옵소서 라고 믿음으로 고백함으로 그리스도의 치유, 완전케 하시는 그 능력을 경험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